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복음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통독표를 따라서 이제 사순절 시작은 원래 2월 10일입니다. 연휴의 끝이죠. 그때 제2의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여러분께서 늘 마가복음은 이제 함께 묵상하시고요. 하루하루 나눠드린 통독표에 보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복음서까지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아마 유익한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마가복음 새벽마다 함께 묵상을 하고요. 복음서 계속 묵상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통독표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 통독 분량들을 차분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날 한날 사순절 기간을 은혜스럽게 보내시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좋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요.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는 또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삶의 여정, 공생의 끝에 마지막 일주일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역시 또 주일날 오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또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면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부활신앙을 여러분께서 점검하는데 참으로 좋은 시간들과 또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조금 긴 듯한 본문일 수도 있는데 본문 자체는 긴 듯하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35절부터 39절까지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가운데 위치되어 있는 본문을 앞, 뒤로 두 가지 이적과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35절부터 39절까지는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주님, 복음이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른 건 뭐 이야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가셔서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봅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참 의미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앞선 본문의 14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전파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서기관들과 다른 여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는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느냐. AD 64년 이후로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큰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거 없다 그랬죠? 예수님처럼 부활신앙 가지면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활신앙을 온전히 챙겨주기 위하여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면서 마가복음엔 유독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저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꿋꿋하게 좀 꾸준히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또 잠깐 고통이 온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고 팽개치지 말고.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면서 그러니 이런 예수님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꿋꿋한 신앙인들이 됩시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본질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일이 안 풀릴수록 원칙으로 가려는 거예요. 전지 제품이요, 잘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전원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부터 보는 거예요. 원칙부터. 제일 기본부터요. 기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이 원칙인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원칙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힘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질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연결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다시 제가 또 차분히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함께 또 마가복음이 또 다른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물론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이 마가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이 넉넉한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정리되는 그 기본기들이 다시 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다시 한번 통독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쭉 읽어가 보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그 자체로서 오늘은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전도 여행을 바쁘게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이 35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면서. 문제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뭐 다른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한 결과지요. 전도하리니 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도를 다니시고 여행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일정 모습 앞에는요 29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뭐랄까 그냥 대충 기록해 놓은 의미가 아니라 그 전도 여행 일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가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효과지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에 우리에게 있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그 뒤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34절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효과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파입니다.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과 바로 그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곤고한 영혼들의 회복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뭐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요.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든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포함한 이제 그들 모두를 다 수종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에콘이라고 불리는 집사 있죠. 그게 요
디아콘에서 나온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시중들다, 봉사하다, 맡다, 담당하다, 섬기다. 이게 디아코니아, 헌신,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어예요. 케리그마, 말씀, 코이노니아, 교제. 이 세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디아코니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수종 들고 봉사하고 섬기고 맡고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왜 우리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왜 우리가 치료되고 복음으로 왜 우리가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 좋으라고, 당사자 좋으라고, 당사자 기쁘라고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의해서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진리를 위하여 섬기며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원래 여자기 때문에 원래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치유되고 난 다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고 난 다음 바로 그가 어떤 행동으로 돌입하고 있느냐? 섬기고 수종드는 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섬기고 봉사하고 맡아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맡아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며 시중을 들고요, 다른 이들을 높여주며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게 뭡니까? 복음을 애지중지하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며 다니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가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느헤미야서를 9장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뭐였습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뭐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선다는데 뭐 맨날 가가지고 그냥 대면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마치 맞선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리들을, 새로운 게 아니죠. 뭐 다시 한번 거듭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치료가 나타나고요, 회복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죠. 단순히 병적인 의학적인 호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 복음의 능력, 이것이 베드로 장모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 장모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난 다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수종들더라라는 것으로 복음 앞에 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섬기게 되었다. 수종들게 되었다. 맡아서 책임지게 되었다.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40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죠?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그냥 병든 사람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나병도 병의 일환이지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죠? 완전히 분리가 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가 된 삶을 살아야 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 떨어져 나감. 왜일까요? 살이 상해서 실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랑 똑같은 삶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게 나병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분리되어야 된다는 건 그건 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병 자체, 이 환자 자체는 아예 죄인으로서 천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떨어뜨려 놔야 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줘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냥 아픈 거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존재는 아예 떨어져 나간 존재로서 삶이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한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자가 치료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회복된 걸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삶이 원래 페이스로 돌아와야 되고 원래 선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건 이 영혼은 자체가, 나병 환자는 온전하게 된 겁니다. 부정했던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천벌로 여겨졌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더럽고 추악했던 그가 떨어져 분리되었던 그가 이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 자체가 그냥 나아지거나 호전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정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문제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이죠. 뒤에서 나병 환자는요, 이건 그가 온전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복음으로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삶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아까 회복되어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수종 들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의 영혼과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가 되고 온전하게 된 뒤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를 명령하십니까? 4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이걸 비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는 거죠. 너 치유된 거니까 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그걸 자랑 삼아 지금 떠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병에서 온전케 되어서 온전하게 된 회복된 존재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고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로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다 나았어요 라고 하는 건 안 돼요. 가서 누구한테 보이죠?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사장에 보였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니라 봐라, 제사장 나라 완성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말씀 그대로 점검해 봐라 이거예요. 내 살을 만져봐라. 나 옛날에 나병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게 돼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그 철저하게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제사장들이 허락 없이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근거로 따져봐라 이거죠. 말씀을 근거로 따져봐라 이거예요. 따져봤는데 된 거예요. 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근거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온전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삶을 온전하게 한 복음은 바로 구약에 이야기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따라서 생뚱맞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 온전하게 된 걸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항목들, 율법의 구절들 가지고 직접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오케이
끝. 이루어졌음. 됐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외쳤던 말이 뭘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랬을까요?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다 나았네. 이제 당신의 고통은 끝났네. 이제 자네의 나병은 다 물러갔네. 이제 말씀에 의해서 자네는 온전하게 되었네. 이게 제사장이 외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꼭 그 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이 그걸 선포한다는 거죠. 다 됐다. 됐네. 깨끗하게 됐네. 말씀에 의해서 자네는 온전하게 되었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됐네. 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는 그 나병 같은 아주 지긋지긋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복음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복음으로 직접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요. 수종 드는 게 목적이었죠. 아니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가 낫고 결국 섬기는 자가 됐어요. 수종 들고.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하게 된 자들의 삶의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요.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는 온전하게 되었소. 보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시고 온전하게 선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소. 그게 바로 나요. 요거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꺼번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라서 복음은 그의 삶을 회복시켜 복음을 수종드는 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는요. 복음은 그를 온전하게 함으로 회복시켜 수종드는 자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선포되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섬김의 삶이요. 두 번째 선포의 삶이다. 이게 온전하게 복음 앞에 선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여러분에게는 삶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주의 복음을 섬기게 하기 위함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케 위함이라는 사실.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 앞에 선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 결과는요. 45절이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 앞에 온전히 서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수종들며 섬기는 자로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 두 가지 복음 앞에 섰던 그들의 결과들과 그 능력을 다부지게 한번 챙겨보는 그런 여정과 일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